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에 부대에 좀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확진자가 또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여러분 하여튼 몸 조심하시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튼 몸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지난주 좀 같은 말씀을 너무 중요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누가가 보기에 사가랴는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규례에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 애가 없던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이 낳을 것이다.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환상 중인지 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나서 그런 소식을 듣는 그 사가랴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꼭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좀 같이 나누고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하고 성경 봉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부대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수색대대 지켜 주셔서 정말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군 생활이 정말 특수한 상황이지만 외롭지 않게 따분하지 않게 주님 모시고 살면서 정말 삶의 보람과 의미와 그리고 중요한 직책을 군대라는 중요한 보직을 맡고 그리고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부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대원들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대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듣는 자들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가 쓴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놓여 있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 불러내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게 즐겁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 굉장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왕 같은 제사장,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역할은요, 구약시대나 오늘날이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은 죄사함의 역할,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또는 어떤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의 그 행복한 인생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살아오면서 보면 다 상처가 없는 사람 없죠.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실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하나 쌓아오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를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패를 했다, 어떤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해주고 또 그래야 되는데 내가 나를 싫어해. 내가 나를 미워해. 그래서 더 나를 혹사시키고 막 자학하고 학대하고 심하면 더 학대하고 막 자기를 막 괴롭혀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되는데 자기를 싫어했고 자기를 미워했던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되는데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싫은 거야. 그래서 뭔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늘 그래.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고 자기 자신을 막 찍어 눌러요. 얼마나 자기가 자신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응?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응? 그리고 또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남도 힘든 거예요. 남도 잘못하고 허물이 있고 또 상처받은 사람 보면 왜 저렇게 살까? 어떤 용서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살까? 하면서 참 막 답답하고 애증관계라 그러죠. 애증관계. 굉장히 불편한 관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의 그 용서,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우리도 왕 같은 그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먼저는
나 자신, 내가 싫고 내가 믿고 늘 실수를 연발하고 또 허물 있고 상처가 있는 나 자신, 그래서 그것밖에 안 되고 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늘 그렇게 사는 나 자신, 응? 자신을 자신과 화해하라, 용서하라, 그런 의미. 너부터 용서해라, 네 자신을. 그리고 너부터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를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네가 덧입고 네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진 너 자신, 너 자신도 너 자신을 싫어하는 너 자신과 화해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의 허물을, 잘못을 용서하면서 진정으로 네 마음의 평안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과 내가 싫어, 내가 미워, 나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남들도 보면 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오죠? 어떻게 마음에 행복하고 만족이 오죠? 아무리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요, 싫어하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그 불편한 애증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는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이 제사장의 직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먼저는 화해해라. 그리고 남들이 죄도 허물도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수가 있고요, 행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학대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화해하고 나를 용서하고 그리고 타인을 용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서 마음에 늘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예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당신은 소속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 잃은 사람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지금 피난민들이 막 몇백만이나 늘면서 저 폴란드로 난민이 돼서 막 떠도는데, 나라를 잃어버리면 소속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는 그냥 난민이 된다. 난민. 나라의 보호도 못 받고 복지도 못 받고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방랑자예요. 소속감이 없다는 건 방랑자.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북한에 속해 있는 사람들, 북한 사람들 보세요. 그게 사는 겁니까?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굶주림으로 서로 감시와 통제 속에서 굶주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그들은 막 전쟁이 나길 원하고 빨리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자유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천국의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늘 불안정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안전한 곳에 거한다는 것. 누구도 우리의 마음 빼앗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 빼앗지 못하고 안전한 곳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곳에 거한다는 것. 믿으시면서 안전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두 가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비야의 반열인 제사장 한 사람, 사가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5절, 6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사가랴라는 사람, 제사장의 아비야의 반열이 24반열이 있는데 24반열이 이게 시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제 누가가 있을 당시에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누가가 보는 사가랴는 보니까 신앙이 굉장히 깊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을 만날 정도로, 그에게 소식을 들을 정도로, 그리고 아기가 없던 엘리사벳에게 아기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다. 그런 소식을 듣고, 또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리고 율법과 규례에 흠이 없는 그런 아주 신앙심이 깊은 제사장이었다라고 지금 누가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가랴가 이런 신앙, 이런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율법과 규례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 말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말이에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말인데,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 그 죄로 인해서 나름 세상의 주인 되고 왕 되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삶이 고달프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들 안에 주님을 멀리 떠난,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다, 왕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노력도 많이 하고 열심도 특심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수고는 열심히 많이 하는데,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데, 잠을 못 자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삶의 무게는 진짜 짓눌러. 너무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그들이 죄로 인해서 그들의 욕망과 그리고 그들의 그 욕심, 또 성취하고자 하는 성취욕, 성공욕, 주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죄로 인해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고 막 그냥 인생을 바등바등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이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거운 짐이 되는, 그냥 막 그걸 깔아 눌릴 정도로 무거운 짐이 되는 그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짊어지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내 스스로 열심히 살려고 그 수고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랑 내 스스로 예수님 밖에서 내 스스로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거랑 틀려요.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무거운 짐, 내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요, 영혼의 쉼을 얻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얻습니다. 그 수고는요, 땀 흘리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과의 땀과 틀려요. 예수님 만난 후의 땀은요, 즐거운 땀이에요.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기뻐서 하는 즐거움이, 그 수고는 달라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리 떠난 탕자처럼 그렇게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수고는 점점 더 무거운 짐만 쌓여서 거기에 깔려 무너질 정도로, 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 수고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지어주고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쉬어라. 영혼의 안식을 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 다 맡겼어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영혼의 쉼을 얻었어요. 영혼의 쉼을 얻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이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딱 못 박혔을 때 그 순간에는요, 주님이 얼마나 치욕스러울까. 아버지와 철저히 단절된 그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 또 손에 양발에 가슴에 창을 맞고 못 박힌 그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벌거벗긴 채 그 치욕과 아주 참혹한 그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아주 그냥 가슴에 새겨서 영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영문 밖, 교회 밖으로, 저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죽었는지, 나의 죄 때문인데 내가 이 죄로 인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짊어주셔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그 십자가의 그 치욕과 능욕을 당한 그것을 내 뼛속에, 내 가슴 속에 새기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나와 교제하고 또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끙끙대면서 아둥바둥 인생을 살아가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아들을 로마 당시의 저주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는지를, 어떻게 주님이 저주를 받았는지를 내 가슴 속에 새긴 걸 꺼내서 내 머릿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그 삶의 무게가 무거운지 다 불쌍하게 보여요. 안쓰럽게 보여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렇게 사는 모습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살까? 무엇을 위해 저렇게 열심히 살까? 응?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수고할까? 안 되게 보이고 안쓰럽게 보여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복음이 안 나오겠습니까? 간증이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간증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간증을 전할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 자기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랑 예수 믿기 후랑, 이제 주일마다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것을 또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보게 된다. 그리고 내가 영혼의 쉼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들도 진정한 자유가 뭔지, 진정한 평안이 뭔지 그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 대신 받아야 할 주님의 그 능욕, 고통, 아픔, 치유, 이걸 가슴에 새기세요. 그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세요. 나 대신 주님이 받았던, 그리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정말 열심히 살고 뭐든지 애쓰고 수고하고 또 그렇게 살면 살수록 왜 삶의 무게는 더 무거울까요? 그 원인은요, 그들 안에,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정욕, 욕망, 성취욕, 인정욕, 성공욕,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왕이 되고픈, 주인이 되고픈 욕구,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막 열심히 그렇게 혹사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사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사, 제자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숨을 크게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말씀에 사로잡히게, 복음에 사로잡히게, 예수님이 묶이게 합니다. 예수님이 묶이게.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제사장직을 위임하셨어요. 그 권세를 위임하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느냐.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죄 용서함의 그 권세의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서 제사장직을 감당했습니다. 유대인의 죄를 졌어요. 자기의 길리운 소와 양, 염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고백해요.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왔습니다. 제사장이 안수해요. 그 죄인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 죄를 소와 양, 이게 전가를 시켜요. 이 죄가 이쪽으로 소와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죄인이 각을 떠요. 팔다리 다 자르고, 내장은 내장대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다 추려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 앞에 드립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로 다 태워요. 태우면서 제사장 마음속에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냐. 주님 앞에 그 죄인의 죄를, 이 짐승의 각을 뜬 전가시킨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 그 죄를 불태우면서 그 짐승이 어떻게 죽었는지, 바로 각을 뜬 그 짐승이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손과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심장에 창을 찔르시고, 그리고 벌거벗긴 채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함께했던 아버지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된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에서 능욕과 치욕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 죽어가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사가랴가 그 각을 뜬, 죄인이 각을 뜬 그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죄의 사함을, 죄의 용서함을 하나님께 구해요. 그것을 가지고 항상 영문 밖, 교회 밖,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여러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상처를 입었고,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삶의 무게로 살아가는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영적인 무지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는 저 무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복음을 만나게 해주시고 영혼의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간증을 할 때,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께로 돌아온다 했을 때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자기와 화해하고, 그렇게 싫었고 미웠던 자기와 화해하고, 또 이웃에 얽히고 설킨 그 삐뚤어진 관계, 이웃들을 또 용서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천국을 얻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이요, 참 감사하고, 그리고 재밌어요. 신앙생활 할 만해요. 예수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군생활 다 이렇게 막혀 있는 데서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군생활 해봤지만 답답하고 곤고하고 힘들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지만 서로 동료끼리 또 선후배끼리 관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끈끈한 전우애를 가지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고 또 서로 용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 성도들 힘들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값진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인생활이 행복하고 가면 갈수록 보람되고 의미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